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월화 집회를 통한 그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20일) 만에 교회가 하나 탄생됐습니다. 굉장히 새 안식일이면 20일인데 20일 달아서 다인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 그 해당에 모이는 날이지요. 그때는 한 뭐 3번 정도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갔는데 그 말씀 나눈 중에 헬라인 그 중에서도 이제 큰 어떤 위치가 있는 기브인 야손 이렇게 여인이 생겨났습니다. 많으면 20일이고 3번 가서 메시지 전했는데 데살로니카라는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아시아 전역에 가장 축복을 받은 교회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보고 아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깨달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월화 집회는 우리가 현장 전도 운동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교회 세계교회 살고 좀 슬슬 죽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전도 현장에는 전도 없기 때문에 슬슬 주고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공멸하고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준비한 걸 서로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그리고 시와 때를 같이 해서 우리가 선교사 훈련원이 또 생겨났죠. 여기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회자들과 사모반을 또 따로 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들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월화 집회를 놓치지 않는 현장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져야만 여러분 교회도 살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살고 다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그냥 끝이는 게 아니고 한국 전역으로 다 뻗어나가고 또 이걸 이제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다 이렇게 뻗어가서 전부 그리스도 운동이 다 일어나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주인공 여러분 부름을 받았고 그 날이 바로 매주 월화 집회입니다. 그래서 월화 집회는 큰 중요한 3가지 집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문팀 사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 이렇게 되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 새롭게 들어야 돼요. 어떤 전도를 말하는가. 흔히 시중에 보니까 이게 또 밖에 보니까 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관계 중심. 그래서 제가 한번 대강사실 훑어봤는데 그저 옳은 말들 또 필요한 말들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중심 전도를 해놨는데 저게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전문별 조직과 팀 사역을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얘기했죠. 앞으로 전문별 조직을 하고 팀 사역하게 되면 이 연관이 돼가지고 전도문이 열려지게 돼 있죠. 또 이제는 너무 젊기에 빠져 있거나 우상에 빠져 있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혹은 또 특수한 질병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파고들면 아주 첫날에 얘기했던지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쓰게 되면은 이걸 월화 때 말이요 파고들면 틀림없는 이 사람 본인뿐만 아니고 전도문이 또 열립니다. 열려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아주 확실한 문이 열려지죠. 그 다음에는 산업체, 문화센터, 교포운동, 세계교류 이런 걸 위해 팀사역을 하게 되면 아주 또 현장에 새로운 문이 열리죠. 산업체, 그 다음에 각 학생들 상대는 이 문화 차원에서 혹은 이제는 교포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를 향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전도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죠. 조금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월화 집회에서는 전도로 나가셔가지고 전문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각종 큰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 각 산업 현장이나 이 문화 현장에다가 답을 주면은 굉장히 문이 열리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올라가지요. 거기에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시도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전문교회를 열거나 이 사람들이 범위가 좀 크고 수준이 있으면 지교회 열거나 이래야 성공합니다. 초대교회 성공 비결이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큰 확산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팀에는 가능하면은 이게 사명자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추리는데 가능하면 이제 뭐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올 필요 없고 이제는 진짜로 전도문들이 열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한마디만 잘 알아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어떤 전도운동이 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우리는 지금 전도하면은 등록하고 막 적고 데리고오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그래 다락방에서는 그 사람들 다락방을 안 합니까? 그런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면 결국 문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면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전문교회를 세우든지 지교회를 세우든지 두 사람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었죠. 숫자는 좀 더 됐겠죠. 헬라인하고 많은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손 이런 사람들이 딱 합쳐졌는데 여기에서 바울팀 인산 도와주는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처음에는 전문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큰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처음에는 야손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의 큰 답을 이제는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월화 집회하면서 전도 운동을 이렇게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아도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 들어가면 들어서면 문 자동으로 싹 열리죠. 그거하고 사람이 여는 게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가면 이제 문턱이 있는지 되고 없는 데 있어요. 문턱이 있는 거 없는 거는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식당 운영을 하면 1층하고 지하하고 2층하고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차이가 뭐 표시 안 나게 굉장히 많이 나요. 호텔이라든지 역 대합실이라든지 로비에 가면 이 스낵 코너가 있으면 과자 파는 데가 있으면은 소파가 있는가 없는가는 가격 차이 배로 납니다. 소파가 있으면 훨씬 많이 팔립니다. 앉아있다가 그냥 사먹으니까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경 안에 굉장한 답이 있는 거지. 나는 볼 때 이거는 굉장한 답이구나. 이제는 우리 멤버들이 겨우 이제 기초를 아는 거예요. 다락방 모이가 그리스도를 답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팀사역 찾아가 오래 해가지고는 막 내가 충격받은 걸 막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잘 깨닫고 보면 그건 아닙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영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다락방의 핵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게 안 트인 거예요. 안 트이기 때문에 막 다락방만 열지. 그러면 왜 우리가 열게 하죠? 경험시키려고. 그러나 팀 사역 되면 가서 막 얘기하죠. 그럼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션홈이 뭔지 전문기가 뭔지 지금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지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질 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는 겁니다. 눈바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거든요. 눈바의 집이 뭐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눈바가 벌써 중요한 요원을 부르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 그 집에 있는 것이 뭐가 됐는가 하면은 전문교회로 바뀐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서 그쪽 지역과 어떤 대상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보면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브리스가 집에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미션홈이었습니다만은 그 집이 고린도를 딱 살리는 전문교회로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한 것이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이제는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전혀 돈을 들이지도 않고 한 주간에 교회 하나씩을요 계속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래 멋져 들면은 일어나는 말씀 운동의 파워라든지 첫째 무슨 역사가 나는가 하면은 영적인 세력이요 굉장히 묶여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은 영적인 세력이 굉장히 일어나기 때문에 허감건설이 묶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8장, 사도행전 19장 이런 데서 일어난 역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잘 깨달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계속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월화집에서 본격화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강양 는 통합적교회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미션홈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 분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나와가지고는 일단 은혜 받았다고 얘기는 했는데 한 분도 못 알아들어서, 알아들을 리가 없죠. 미션홈 지금 우리 미션홈 자격 주고 있는데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지는지 감동 어린 눈빛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 전도와서 내 교회를 끌고 오는 역에서 실패합니다. 다락방과 전문교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안 되는 전도만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대학 안에 들어가 한만 해봐도 안 돼요. 대학 안에 들어가면 대학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끌고 오본들 안 됩니다. 그 위에 다락방과 전문교회.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에서 말씀 운동 터지는 것이고, 리더 중심으로. 전문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쪽을 전문적으로 살리는 복음 운동이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화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전문교회가 나중에는 수백 개 써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그게 참여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문이 열립니다. 이 말을 못 깨달아고 눈바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을 못 깨달으면 대학 보고만 못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지역 보고마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깨달아지면 굉장한 문 열립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월화 집회 때 전도운동을 시도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노방전도나 순례전도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라면 교회 당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이는 이걸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철로 마음에 드는 단어가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 그 집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 전략이요, 미션홈 전략이요, 교회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70인 요원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일이 납니다. 이제는 월화 집회 때 전문 사역도 하고 전도팀이 구성돼 가지고 저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 운동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미국의 엄청난 함대나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파워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움직이는데 진짜로 하늘 군대들이요 쫙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주위에는 응답과 기적문들이 막 열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영적인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늘 군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분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도다운 전도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현장이 다 죽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현장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현장 보고만 못합니다. 그런데 현장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정말로 안다면은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막 부딪힙니다. 내가 미국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오더니 손잡고, 목사님 이제 알았다, 이게 대학 전문교회, 내가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지금 10몇 년도 대학 사역을 했는데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잠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지속이 아니지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이 세 개가 알고 보면은 하나로 딱 연관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운동이 전역으로 쫙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에 대해 버리면 시간을 줄이고도 한목에 다 대지는 역사가 납니다. 그럼 뭐냐? 다락방이라는 것은 대학 안에 과별로 말씀 운동편 리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요. 그러면 그 만들어내는 작업이 미션홈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제대로 올바른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냥 가서 막 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올바른 전도할 때가 왔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부터 바로 이해돼야 되고 성경부터 바로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부터 이해돼야 됩니다. 현장에는 정신적으로 딱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회가 교회 오라 해가지고 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역사를 납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힘 얻도록 계속 공급시키는 그 작업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게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들이 역사 때문에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이 놀라웠고 오묘한 전도 방법을 거의 다 놓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만나고 끌고 가고 해도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놀라운 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놀라는 문들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완전히 살려내버린 겁니다. 전문교회. 그래서 다락방과 미션홈과 전문교회가 정말로 깨달아질 뿐이면 한 군자리에서 다 되지요. 그렇지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가 정말로 깨달아질 뿐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파고들 때 그걸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든 많든. 그러면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정신질환자도 치유할 수 있고, 그래야만 상처인 사람도 치료할 수 있고, 그래야만 답 없는 사람도 치료할 수 있고, 그래야만 기도도 모르는 사람에게 응답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이제는 은혜 받으면 분명히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은혜 받으면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는 작업이 미션홈이고, 이 사람이 살려서 움직이면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씀 못 하면 일제히 전역으로 싹 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내일부터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깨달으면요, 응답이 딴 사람이요. 제가 전도가 뭐냐 깨닫고 났을 때 생긴 모양도 그대로 있는데 내가 딴 사람이거든요. 아, 이게 전도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제가 입장이 뭐 성격 뭐 혈액형 딱 그대로요. 그대로인데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순례 전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도 절대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놓치지 마세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오라. 알겠습니까? 전도 현장에 가거든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오라. 무슨 교회 말이냐? 전문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오라. 아니면은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오라. 그러면 다락방, 미션홈 다 성공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도해보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냥 팀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오라. 꼭 명심하시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작업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능력은 요만하고 바울 활동은 요만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시대적으로 막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대적인 축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 무연고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을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팀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관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고 앞으로는 순례하면서도 파고 들어가고 전혀 연고도 없는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작업.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거는 지금 오건숙 목사인 교회당이고 교회면서 예배당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전체가 모이는 예배당은 여기 있고 이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아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가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교회들이 전지를 깔려야 됩니다. 오건성 목사님이 원주를 간단하게 살리는 방법, 이 만민교회 소교회가 구석구석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살리는 방법.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방법, 만민교회 소교회와 여러분의 소교회가 요소요소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소교회가 승리하면 미션홈도 승리하고 다락방도 승리합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종교인들이 모이는 기도처였어요. 왜냐? 그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를 예비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말은 아무런 연고 없이 사람들 모인 곳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딱 준비를 했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은 15절입니다. 절대 그냥 오면 안 돼요. 15절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했는데 간단한 말로 다회했지만은 바울이 그 말을 자꾸 한 거예요. 하니까 루디아가 감동을 받고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이 작업을 해라. 빌립보를 뒤집는 하나님의 출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외국 나와서 어떻게 전도하고 왔다 알겠죠? 거의 다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탁 보면 이건 이렇게 탁 담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제는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팀 사역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외국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절대 실패 안 하는 법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딱 보니까 정말 이는 기가 찬 일이다. 어쩌면 성령께서는 이렇게도 완벽하시냐. 그럼 우리 여기다 자료만 싹 보내준다. 바울이 여기다 편지 보냈거든. 편지. 그럼 바울이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세워놨냐. 증거를 안 보셨습니까? 돌려가며 읽어라.
누구 집 돌려가며 읽어라.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한목에 뭐에 같이 가면 되죠. 근데 바울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뛰어난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냐. 요소요소에 전문교를 세운 거예요. 집교회를, 홈철치를 세워놓고는 그 사람들이 말씀 나누다가 한목에 탁 모이면 그게 교회당이 되는 것이고 이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특별한 편지를 보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 기록이 편지마다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했구나. 지금 우리는 완전히 내용도, 이때까지 여러분 말고 전에 우리가 내용도 껍데기, 방법도 껍데기, 만남도 껍데기, 돌아온 것도 껍데기, 전부 껍데기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걸 알면요, 다 여유 생깁니다. 진짜 전도 깨달으면 여유 딱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 딱 생겨요. 아, 보고, 아, 저건 아니다. 신경 쓸 거 없죠. 저건 맞다. 탁 답 나오죠.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진짜 전도 방법. 어디로 파고들었냐? 연고자만 있으면 그거야 좋죠. 연고자가 없으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인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봐. 이 확실한 메시지 줬는데 거기서 중요한 요원들이 일어났거든요. 여기 보세요. 요 헬라인 기부인 야손에서. 그러면 더 중요한 말은 6절입니다. 야손이 그 집에다 이 사람을 들였다네. 야손의 집에. 야손뿐만 아닙니다. 헬라인 기부인이 더 났는데 바울이 그때 볼 때는 더 사명자가 야손이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 열어놓고는 다른 지역으로.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홈철치가 시작되기도 하고 혹은 사무실 같은 철치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홀 같은 철치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장으로 파고들어버리면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고 요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미션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경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락방, 미션홈, 교회는 한 사상이요, 한 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깨달아버리면 쉬워지는 거죠. 이러면 이상스럽게 말씀운동, 응답운동가 막 계속 일어나죠.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락방, 요원, 중직자란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으면 이제 연결이 되지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시간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런 뭐 사모방법 이런 훈련도 없고 지금까지는 지금 월화 집회도 이때까지는 지금 모이는 입장이었지 실제로 파고드는 현장이 보지는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번만 움직이도 답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연고자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역시 회당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자들을 따로 세운 거죠. 절대 바울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서원의 전문교회를 시도한 것입니다. 2년 동안의 역사를 놔버렸어요. 이게 전문교회요, 지교회요 그렇습니다. 지교회라고 하고 전문교회 차이점은 지교회는 조금 더 교회적인 성격을 띠면서 교역자를 파송해 주는 거고 전문교회는 그 안에서요 진짜 요원을 이렇게 해서 교회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인도받고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열어놓고 돌아오면 전도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데 하루 만에도 할 수 있고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고 20일 만에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의 흑암세를 꺾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은 부흥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한 답이 안에다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알아놓고 이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명자 중심의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아까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고 이제는 연고가 있으니까
사명자 중심으로 하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입니다. 요건 또 반대입니다. 브리스가의 집에서요. 바로 그냥 교회 운동을.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브리스가 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막바로 교회 운동을 시대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회당으로 계속 파고들. 전도 운동을 계속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저래 되지면 이거는 또 이제 사명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브리스가 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 이때가 여러분 들을 때 브리스가 집 어떨 때는 미션홈을 했다가 어떨 때는 전문교회를 했다가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집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다락방이에요. 현장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 움직여주는 거는 미션홈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 그랬다가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다가 이런 인물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앞에 좀 땡겨보면은 9장 1절에서 15절이죠. 아나니아 기가 차게 준비. 벌써 아나니아 집이 교회요. 이게 무슨 교회냐?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운동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붙이시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요원 중심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 요원들 명단이 쭉 나오지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중요한 요원들 명단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집어넣냐? 로마로. 그러니까 똑같은 이 전략 아니면 절대 로마 보고만 못하죠. 이 전략 아니면 119개 모슬렘권 손도 못 대지요. 이 전략 아니고는 지금 이 공산한데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무슨 공산국가 절대 손 못 대지요. 중공 같은 나라. 이 전략 아니고는 앞으로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혼란 시대에는 절대로 답을 못 줍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과 그 내용과 중심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알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상에서는 여러분 직업이 뭔지 몰라도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이제 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응답 주실 것이고 그래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하고 이 제가 걸어가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 눈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래 어떨 때는 여러분의 판단하고 내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제가 일하는 일하고 가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했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메시지를 하는데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지속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는 다락방 선교 처음으로 전도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말 안 했냐? 전도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전도의 실제적인 걸 하라니까 다락방이 뭐냐, 미션홈이 뭐냐, 팀사역이 뭐냐, 지금 전문 이런 걸 단어가 이해가 안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애타게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도록 자꾸 만들고 지금 작업한 것입니다. 복음 운동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내가 확신하기를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는 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부탁 안 했습니까? 괜히 자꾸 시비 걸고 이러면 손해만 보는 데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복음 전해야 돼요. 이러면 이 전략 깨달은 사람이 로마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상황은 들어가서 쫙 파고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 같은 데 가서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하나 지었다.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전략을 파고들 때는 반드시 이 전략을 파고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살게 돼 있죠.
지금 오건성 목사님이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 목사님이 원주를 파고들 때는 이 전략이 아니고 이 전략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는 어디가 사느냐?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면 누가 살죠? 민족이 사는 것이죠. 그게 애국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안 살려주고 뭐 청소하는 게 애국입니까? 그건 애국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시달려주면 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놔두고 새마을 운동은 애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라면 끓여주는 것은 애국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운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운동이고 더 중요한 운동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운동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앞으로 계속 이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몇 분 동안은 계속 월화 집회 때 일어나는 전도운동 이런 데 대한 자료들이 좀 얘기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첫날이니까 여러분도 입맛에 안 맞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전도자나 대상자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직업도 다 끊어져 버리고 가문도 다 끊어져 버리고 바울이 경제일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나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들고 간 데가 이 루스드라 지역이라든지 혹은 빌립보 지역을 왔는데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가난하게 장사한 루디아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전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실은 초라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쫓겨났어요. 말하자면 난민입니다. 이 난민이 돼가지고 별 옳은 직업도 또 돌아다니면 천방에 짜가 먹고 사는데 바울과 만난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가지고 로마까지 요원과 세계를 흔드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얼른 여러분 교회 보면 막 저는 사람도 오고요. 은혜 되면요. 전에는 그래도 좀 양복이라도 깨끗이 입는 사람 오도만 막 저는 사람도 오고 짝대기 짓고 오고 막 세수도 잘 했는지 말았는데 오기로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역사 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보면 막 교회 가보면 막 대단하게 막 양복 입고 말이지 이래가 막 굉장한 막 별 달고 막 이러고 막 대단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요. 1, 2, 3, 4, 5부 예배 드리는데 이 1부 예배, 2부 예배 때 휠체어 탄 사람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이 와요. 중풍 걸리는 사람들. 그 1부, 2부 나오기 힘든데 주로 보면은 좀 괜찮고 깨끗한 사람들이 3부, 4부 이렇게 5부 나오고 그렇게. 그런데 왜냐? 이 갈급한 영혼들, 이 사람이 갈급하니까 얼마나 예배를 기다렸던지 중풍 걸리는 있는 사람들 주로 1부에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 볼 때는 그 사람 아무것도 저 중풍 걸린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굉장한 문을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만남이 앞으로 시대 지나고 난 뒤에 깜짝 놀라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병 목사님과 내가 만났는데 같이 악수하고 밥 먹었는데 지금 이래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 예, 전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또 놀랍니다. 아,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따뜻하게 밥이랑 한 그릇 더 사주고 이렇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고요, 아마.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짜로 전도가 안 되셨다는 거. 첫째, 메시지. 두 번째로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진 거예요. 시스템이 그릇인데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음식을 담습니까? 그렇게 음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릇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꼴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당 이거는 결과로 축복이 돼 있고 또 목적을 이유를 가지고 축복이 돼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꼴은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현장을 다 놓친 거예요. 유일하게 바울은 현장을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조금씩 쓰임받던 사람들은 전부 이걸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알고 잡았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일단 이걸 다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성령 감동하는 성경인데 이게 전도입니다. 올바른 메시지와 시스템을 딱 하시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실제로 뭐를 목표로 합니까? 이 골을 잘 봐야 돼요. 골대를. 축구하면 골대를 잘 쳐다봐야 되는데 엉뚱대로 다리 놀리면 안 되죠. 그러니 잘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 되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눈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내일부터 눈 달라지요. 딱 벌써 사람 보는 게 다릅니다. 저는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1시간 반 동안 제가 분재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딱 나오니까 산에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분재 얘기 1시간 반 듣고 나니까요. 그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분재는 낮을수록 좋고 그러면서도 오래된 고목 맛이 날수록 좋고 뭐 그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좋고 뿌리가 안 보이면 꼬장같이 보이기 때문에 뿌리가 보여야 이게 나무가 이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이거요. 그 나무가 너무 끼주다 길면 이 분재 같지 않다 그런 고목 같지 않으니까 낮으면서 이 고목 같고 그럼 이러려면 이게 어느 데서 자라고 이 나무를 가져올 때는 그냥 떠도면 죽으니까 미리 뿌리를 좀 잘라놨다가 한 몇 달씩 1년씩 기다렸다가 이 뿌리가 자리도 안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들고 와야 되지 그냥 뿌리면 죽는다라든지 그럼 이런 말 자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가만 듣고 내가 산에 가 나와보니까 금방 내가 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톱 안에서 저걸 조금 배우면 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옆에 가는 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딱 알면요 뭔가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표현하기 어려워요. 일단 뭔가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딱 알고 있으면요 딱 하나님의 스케줄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서 외국가 사람 만났지요. 하나님의 스케줄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안 보이면 그 팀 사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분명하게 딱 보입니다. 무리하게 안 보이고 너무나 딱 보이고 상대방은 내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와갖고 내게 와갖고 오건성 목사님이 우리 창세기 가면서 메시지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딱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하면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개척교회 정신을 가지지 말고 이주교회 다 살리는 그걸 가져라. 오늘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죽지역을 영적으로 싹 살리는 군주 정신을 가지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면서 일국을 키우라. 이런 만민의 길을 들어라. 되게 돼 있어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들을 타 있는 이 전도만 가지고 있으면 보는 눈이요 싹 달라집니다. 약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깨달으면 또 여러분 잘 안 되니까 살살 제가 다락방 얘기인데 2년 했잖아요. 2년. 그러니까 집 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냐 할 말도 한다고.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달았는데 다락방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 3번 4번 안 들어갑니다. 다락방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한두 번만 딱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여운을 탁 낚아채 데려와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 앉아갖고 지역을 살립니다.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끌고 주일날 거룩한 성산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걸 보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합시다.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축복받은 종들을 부르시고 축복받을 사역을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영안을 뜰 수 있는 축복을 오늘 밤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종들 때문에 세계가 살 줄 확신합니다. 이 교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특별한 사명자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